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73편 22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최근에 유치부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마치고 단체로 이제 아쿠아리움을 가기로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또 재확산되는 바람에 이것이 연기되었다가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이제 각 가정마다 아쿠아리움을 갈 수 있도록 티켓을 이렇게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이제 하경이와 수아를 데리고 아쿠아리움을 갔다 왔습니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나들이 나와서 그런지 너무나도 즐거워하더군요. 여러 신기하게 생긴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막 좋아서 방방 뛰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이제 그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면서 또 기쁨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잉어에게 밥을 주는데요. 잉어 무리들이 이렇게 있는데 밥을 들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잉어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팠는지 모르겠지만 막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이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서로 막 입을 내미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해서 잠시 뒤로 이제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잉어들이 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 또 제 갈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또 먹이를 들고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잉어의 앞으로 나아가니까 또 다시 그 잉어들이 막 몰려들어서 벌떼처럼 몰려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물고기뿐이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뭐 토끼도 있었고요, 뭐 새들도 있었고 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한결같아요. 그들의 온전한 초점은 제 손에 들어있는 이 먹이였습니다. 당근 아니면 뭐 모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게 있으면 막 달려드는데 이게 다 떨어졌다, 이제 없다 그러면 다 제 갈 길로 가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인도 아닌데 좀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이 먹이만 보고서 이렇게 오는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의 시편의 기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성가 대장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그렇습니다. 우매무지한 짐승과도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을 비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향한 정직한 직면,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우매무지한 짐승과도 같이 살았구나.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삽은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편 73편 초반절에 보면 이 악인들은 너무나도 형통한 거예요. 악한 짓을 저렇게 저지르면서도
번영하고 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우양은 늘어나고 아이러니하지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만 찾아오고 어려움만 있는 것인가? 참 아이러니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표출하고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느냐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습을 돌아보니 참으로 우매무지했던 이러한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득달같이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돌아서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되었을 때에 대놓고 반역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 다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복, 돈과 명예와 성공과 건강, 자녀의 복, 이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나서는 차갑게 돌아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어항 속의 잉어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과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다가 그것이 다 떨어지고 주지 않으면 차갑게 돌아서는,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매무지한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요 용돈을 받을 때 아빠의 눈을 마주치고 아빠한테 감사하고 그러다가 용돈을 딱 받고 나서는 차갑게 돌아서서 한마디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지 돈을 많이 벌어야, 건강해야, 사업이 잘 돼야, 물론 그런 것도 복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복이라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로막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죄라는 것이 딱 가로막고 보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너무나도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매무지한 짐승과도 같이 살아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이 아담,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해 있던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함께 동행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주저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깝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이러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선을 마주치고 은혜를 간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성도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강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느니라. 타락함으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인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야말로 구원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손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렁텅이에 빠진 한 인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렁텅이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의 구렁텅이지요. 불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렁텅이에서 너 스스로 빠져나와야 된다 말합니다. 열심히 수양하고 자기 성찰하고 덕을 쌓으면 너는 저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인간이 저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저 죄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죄를 합니다. 왜 그 구렁텅이에 빠졌느냐? 애시당초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너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렇게 해라
그게 바로 유교이지요. 죄에 빠진 사람들을 또한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멸망의 구렁텅이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면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 손을 팽개치고 놓아버리면 끊어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가 손을 아무리 놓고 팽개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계속해서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키셔서 기본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이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할게.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오른손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으로 건지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4절 상반절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을 키워나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신비주의 이러한 것들이 어느덧 교회로 틈타서 말씀 가운데 녹아져 선포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울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건 역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다라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은혜는 이 세상 가운데 건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땅에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 동안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땅속에 잠자던 영혼들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살아있던 성도들은 몸이 변화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장차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최후 승리의 그 순간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곳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반석이 되어주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의 특징이 무엇이지요?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도솔산에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한 번씩 가는데 갈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이 있어요. 30년 전에 내 친구들과 함께 올랐던 그 산,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그 언덕,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반석, 큰 언덕, 이런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반석,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변치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잠언 31장에도 보면 젊었을 때에는 아름답고 힘이 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운 것이 거짓된다.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힘이 점점 쇠잔해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영원한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변치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겉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노안이 찾아오고 나이가 들고 노쇠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께 믿음의 반석으로 뿌리를 내린 그 사람, 하나님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날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신앙의 경험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쇠잔해가는 이 겉사람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확신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로 치자면 마치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감람나무는 심겨지면 15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15년 동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중간에 석회암 지대를 뚫고 지나갑니다. 10m에서 많게는 30m, 50m까지 내려가는 그런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무가 광풍이 분다고 쓰러질까요?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광풍이 와도 아니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반석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반석에 뿌리를 내리면 삶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안전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파에 흔들리고
누군가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없어질 상대적 가치, 세상적 가치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 시시각각 변하는 그 현실의 상황에 의해서 갈대와 같이 우리가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하늘 위에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모할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고 쇠잔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모든 것, 세상의 것들 언젠가는 끝이 있고 사라지고 없어질 날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녀들을 끝까지 보살필 수 있습니까? 영원히 그 자녀들을 보살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요.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은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품고 그의 품 안에서 아주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겠다면 그가 과연 애굽의 총리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게 훨씬 더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되십니다. 그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모할 자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 외에는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기도할 때에 항상 맨 앞에 두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항상 시작이 됩니다.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의 그저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업, 세상 분깃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분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5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노라.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누리는 복과 은혜입니다. 종교 개혁자들 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는 요한 브랜즈라는 이러한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교, 천주교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광기, 살인의 광기를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요한 브랜즈는 한 시골 마을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볏집단 사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하루 그 주변에 있는 닭들이 그 앞에 와서 계란을 하나씩 하나씩 낳고 가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란을 먹으면서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놀라운 피난처가 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그를 부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 시내가 마르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시편 46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오고 오는 것이지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이 없다면 큰 도움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가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은밀한 곳으로 숨기시고 바위 위에 높은 요새와도 같은 곳으로 옮기셔서 보호하신 것입니다. 어려서 목동으로 일할 때에도 그 맹수, 이러한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양과 양떼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 할 때에도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해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자, 그 어떠한 것도 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푸른 초장에서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내가 만나주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겠다 말씀하신 그 상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얼마나 신비한 기관입니까? 이 눈은 아주 귀한, 아주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꺼풀, 속눈썹, 그것이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뭔가 위협이 찾아오면 0.001초로 그 눈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무지 광야 같은 곳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피난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 광야에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깐 잠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야곱은 참 힘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혹시라도 이 광야에서 형 에서에게 목숨을 빼앗기게 되면 내가 내 자녀들, 내 산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모두가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큰 위로가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갔다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안식처,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고 때로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며 따스한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바로 이 코로나19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반 코로나 기간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멀어지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혹시 하나님을 떠나 너무 멀리 왔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러한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최후 승리 그 순간까지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쇠잔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들었는지,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생기셨는지, 어떠한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함께 합니다.